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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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살아있는 신앙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좇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늘어갑니다.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비록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유창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현실은 힘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려운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는 우리들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옵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이 한 주간도 버틸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는 아니하였으나 예배와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금의 이 시간들 안에서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교회 소식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다음부터 정상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또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썼는데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그 국제 가정교회 사회관장 이수관 목사께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 맞게끔 약간 수정을 한 것입니다. 함께 듣고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먼저 인간의 교만과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비밀을 모두 알아낸 것처럼 그래서 못 고칠 병이 없고 당장이라도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쳤던 인간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범한 일상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던 죄, 남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며 지나쳐왔던 이기심, 나보다 못한 이웃을 무시했던 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주지 못했던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밝고 희망적인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손님이 전혀 없는 목장 식구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목녀는 3시간 줄을 서서 구입한 마스크를 VIP에게 전달해 주어서 감동을 주는 등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섬기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의 섬김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고난 끝에 오는 열매가 결코 작지 않고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때 세상에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감당해내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밝고 부드러운 얼굴로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고난 다음에 오는 더 큰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델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런 류의 어려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좋은 모델을 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하겠지만 약간의 위험에 공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시기로든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 알람을 틀어놓고 일제히
5분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를 막아주시고 이제는 멈추게 해주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이 이 일이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냥 보통 날 오셔서 2층에 오셔서 이렇게 5분씩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생활하다가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 오후 3시, 또 저녁 9시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이 5분 동안 이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평일에도 나와서 오후 2시에 각자 다시 교회 2층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생명의 삶이 이번 주부터 신명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것을 아시고 통풍을 불게 하셔갖고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 인도하셔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은혜로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광야를 보여주세요. 방향을 알 수 없는 저 광야에서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셔서 저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만 열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불신과 불평의 말을 쏟아놨어요. 물론 누구나 어려움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에 조심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거기서 후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신자는 무슨 뜻이냐? 되풀이할 신자, 반복할 신자예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냥 그대로 되풀이한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거기다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얻은 그 교훈들을 다시 플러스해서 정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가서 이 가데스 바나가 가나안 문턱이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원래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한 달 보름인가 걸렸고요. 여기서 2년 동안을 묵습니다. 2년 동안 묵었고 이렇게 가서 에돔을 거쳐서 가데스 바나 약속, 이게 좀 그림이 좀 덜 나오는 잘못 나왔는데 여기 약속의 땅이 여기 그때 남부 쪽에 제일 걸려 있는 경계선이 가데스 바나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 그래서 왜 방황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회상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림 2번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모세산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 오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정도 넉넉히 잡고. 그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여기서 거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준 장막, 성막 있죠.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서 쫙 잘 갔어요. 여기가 이제 본래 에돔이 여기까지거든요. 에돔, 세일산을 에돔이라고도 얘기해요. 에돔을 거쳐서 가데스 바란 광야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의 남쪽에 해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방황을 40년 동안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린다고? 10하루길. 하루길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축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하루에 60리를 걸어갈 수 있대요. 24km 60리 정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0하루길이면 264km가 돼요. 264km면은 서울서 대구까지가 286km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도 못 미치는 거리예요. 그 거리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를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방황하고 다시 이렇게 오게 됐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었기 때문에 38년 걸린 거예요. 38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가데스반에 가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모세 선지자님, 먼저 우리가 정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들어갔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속읍부터 들어가야 될지 그 길을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을 받아갖고 한 지파마다 12지파니까 대표를 뽑은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할 땐 이런 걸 정탐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13장 18절에서 20절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증거로다가 거기에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입니다. 포도 열매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포도. 자, 한번 PPT를 보여주세요. 요거예요. 가나안 땅 열매 다 가지고 오는데. 자, 그래서 1장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보고 오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민수기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기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니프리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불가합니다. 갈렙은 올라가자고 하는데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신명기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 그 땅이 열매까지 가져가는데 그러나 1장 26절에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불신의 얘기를 듣는 동안 불순종의 얘기를 듣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평중들의 마음은 확 변해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정탐꾼의 얘기만 듣고 이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지도자죠? 교회 직분받은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10명의 정탐꾼의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들은 거 그대로만 전하면 돼. 그런데 여기다 뭘 뿌라쓴 거예요? 자기 의견을 뿌라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실망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동료해서 같이 데려가는 모자른데 자기들 의견을 플러스 해갖고 실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약속하신 것까지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플러스 자기들의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 뭐 이단만 그래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의견을 얘기해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안악자손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왜 비교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잘 비교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래 눈치를 잘 봐요. 신경을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체면 문화라 체면을, 다른 사람 걸 그렇게 체면을 많이 봐요. 물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눈치를 봐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가고 막 기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예의예요. 마스크 요즘 쓰고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의 폐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눈치 볼 게 없어요. 근데 왜 스스로 비교하고 안악자손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걸 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안중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1장 2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1장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첫째, 그 이유가 뭡니까?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왜 미워하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해서될 말이 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바로의 앞제에서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멸하시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도록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려고 사랑하셔서 너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오해를 심어줘요. 자, 저 나무 좀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네가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거짓말한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야. 이게 사탄의 수법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홀딱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쫓아야 돼요. 아무리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에 들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약속과 위배되는 말을 하면은 그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뭐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결정과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진짜 이유가 뭐냐? 신명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서를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시작. 가나안 거민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과대평가. 아니 그 일곱 부족이 살잖아요. 일곱 부족 중에서 안악자손이 제일 크거든요. 다른 자손들은 얘기 안 하고 하필이면 가장 큰 안악자손만 얘기하는 거야. 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 들어갈 이유만 찾는 거. 안 들어갈 이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끌어붙여요.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들이 거하는 성곽은 하늘에 닿았도다. 얼마나 뻥튀기 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사탄은요 과장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데 아주 명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그래요.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기 쉬워요. 그때 조심해야 돼. 우리에게도 뻥튀기는 게 있어요.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진실로 믿도록. 곤란한 경우에 거짓말과 과대포장은 사탄이 나를 이용하는 수법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정직하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걸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자, 민수기 1장 46절에 민수기 14장 6절에 10절 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장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을 꿀이 오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절대다수 10명이 정탐꾼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가 왕따당하고 놀림당하고 모욕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놓고 심히 고민하고 번민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각오해야 돼요. 각오.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왕따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정면 돌파.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또 자식들을 갖다 염려했는지. 우리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자기들은 다 죽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진짜 이유가 뭐냐?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셋째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한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벌써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앞서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시고 앞서 다 준비하신 거야. 앞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앞서 준비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 걸 아시고 앞서 동풍을 준비하셔갖고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이런 모세가 그렇게 갈라지라 하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갖고 그 길을 낸 거예요. 바다를 가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멜렉 족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17장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까지 하셨어요.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신명기 1장 31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갈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 다 앞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 보호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잖아요.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준비해서 인도하셨어.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하루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세월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어도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해요. 불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불신 관계에서는요, 어떤 창조적인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3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를 때 방향을 가늠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어요.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쳐야 될지, 장막을 쳐야 될지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구름 기둥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비게이션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만드셨어요. 몇천 년 전에.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딱 미리 말해주죠. 미리 말해줘. 너무 자주 말해줘서 난 집 어떤 데 실릴 때도 있어. 너무 자주. 안 얘기할 걸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것처럼 장막 칠 곳을 미리미리 찾으시고 그 장막 칠 곳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모세가 이것을 회상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 가서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고민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은요, 인간의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도 위기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죠. 걱정도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한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지내놓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자녀들과 돌보신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위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우리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찬양 허락하시는 새 땅에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보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보낼세.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가 자식을 하나 주시는 것 같이 늘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가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담대히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